함께 나눈 히브리서 7장 20절서부터 28절의 말씀을 근거로 구원 이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구간에서 위반했다고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근데 제가 똑같은 장소에서 먼저도 3번씩이나 위반을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게 정신이 나갔지 왜 그러나. 그래서 그 장소를 제가 돌아보면서 나에게 무슨 약점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꼭 과속을 하나.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그 초등학교 옆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가보니까 횡단보도가 있고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신호등을 보고 그 구역에서 빨리 건너가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나도 모르게 30km를 가야 되는 지역에서 14km가 넘어가는 44km로 휙 가는 그런 저를 발견했거든요. 이 욕심이라는 거. 사실 사람의 죄가 이 욕심에서 시작되거든요. 야고보서의 5장에 보니까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죄의 출발점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욕심이라는 게 죄라고 이렇게 여겨지지 않거든요. 좀 더 잘 살고 싶다. 좀 더 멋져 보이고 싶어. 나 좀 더 안락하게 살고 싶거든. 좀 더 내가 높은 지위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여러분 이거를 죄라고 여기면 여러분들은 반발할 거예요. 아니 그게 사람의 기본 욕구 아니냐. 그런 사람이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사람들마다 조금 더 그러고 살지. 그게 무슨 죄라고 얘기를 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멋지게 보이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그 욕심이 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에서 꿈틀꿈틀 반발 생기고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죄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하말티아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하말티아르. 이 하말티아르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목표에서 벗어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게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옳아, 이것이 발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옳은 거니까 나는 이 방향으로 갈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그것이 불법이요, 그것이 악이라는 거죠. 성경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또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또한 미리 정하신 자들을 이 미리 정하셨다. 이거는 참 신비 중에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시고 그 예수 이름 안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리 정하신 뜻이거든요.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나를 부르셔서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이 의롭다 하셨다. 이거를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 죄악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져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안에 의롭다 함을 있지만은 내 안에 아직까지도 내 욕심이 있고 나의 자해에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그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sanctification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입혀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죄 아래에 있어요. 그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사는 나의 그런 속성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속성이 sanctification,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거든요. 나는 좀 잘 살고 싶은데 난 좀 멋지게 살고 싶어. 난 왜 찌질하게 살아? 난 안 그래. 그런 욕심 내 육체에서 난 거거든요. 나도 남들만큼 그렇게 살고 싶어. 나도 좀 돈 좀 많이 벌고 그냥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 욕망이 성령과 더불어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충돌 현상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갖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에 길들여져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분의 뜻을 쫓아 순종하냐에 따라서 sanctification, 성화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담겨지고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가 하나도 남겨있지 않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하는 그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sanctification에서 영화롭게 가는 거, 이 영화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글로리피케이션, 그 영화라는 단계가 일어나요. 그 의롭다 하심과 이 영화롭게 한다는 이 과정의 중간 지대가 sanctification, 성화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요. 왜 이러는데? 내가 왜 이러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지. 그 하나님 앞에 훈계하는 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압 지역에 이르러요. 모압 지역에 이르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모압 지역에 우상이 있었는데
바할 부올이라는 그 우상을 따라서 섬기고 따르는 그런 무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가 내려서 역병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 자빠지거든요. 그러한 와중에 그 시므리라고 하는 시므온 지파의 족장의 아들이 미디안의 족장의 딸을 하나를 연모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살게끔 만들어내지 무슨 이방인이라고 안 되고 저라고 안 되는 그게 말이나 되냐. 이게 막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고스비라는 그 미디안 족장의 딸을 취하여 그것도 대낮에 당당하게 그 여인을 취하여 나는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내가 사랑을 나누겠다는데 그것이 간섭하냐? 아니야.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대낮에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그 여인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게 되어져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아주 극렬한 반발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난 저 여자 너무 사랑해. 이방 여인을 할지라도 마음이 얼마나 곱다고 예쁘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의 후손이었던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 장막에 쫓아가서 창으로 두 남녀가 껴안고 있는 것을 등에서 그냥 꽉 찔러서 그 창끝이 배 밖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창을 꽉 꽂아 죽여버려요. 자, 이거 진짜 잔인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비느하스가 대낮에 두 남녀를 창을 찍어서 잔인하게 그 창끝이 배 밖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비느하스 행위에 대해서 이 민수기 2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키게 하여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는 것을 막았다. 돌이키게 했다. 그렇게 나와요. 비느하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통쾌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흡족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여인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현장에 가서 그 창으로 찔러 죽인 비느하스의 행위가 의롭다고 하냐. 이런 게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에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루는 단계에서 그만 무너지고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든요. 내 판단에 따라 실망하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모순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 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있을 수 없어. 이게 신앙인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신앙인이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 욕심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거 잘 안 돼요, 이 속성들이. 아니,
저도 그 속도 위반하는 거를 늘 염두에 뒀거든요. 여기선 조심해야지. 그런데 그 자리만 가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발동거려서 나도 모르게 속도를 확 벌리다 보니까 그 올무에 빠지고 네 번째 동일한 장소에서 신호 위반이 아니라 속도를 과속하게 했거든요. 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자, 이게 난감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할 수도 없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더 좋은이라는 비교급을 썼거든요. 더 좋은 보증의 언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언약에 어떤 비교되어지는 그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율법과 제사장 제도와 제사 제도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는 것이로되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물음으로 그 직분 또한 갈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인데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제사장인데 영원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제물로 임시 방편으로 그들의 죄가 가려졌고 그들의 죄가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또다시 죄를 지면은 또 제물을 드리고 또 제물을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가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대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하나님의 중보의 기도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 죄악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서는 의를 이룰 수가 없고 성화를 이룰 수도 없고 영화를 이룰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완전히 구원할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로 이르게 되어지거든요. 그 성화의 단계 속에 통하여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가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분이 제사라는 그 뜻은 신약에서 워십 예배를 말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 되신 것은 우리에게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최종적인 목표점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예배자. 성경 이사야서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가 있대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하게 하렴이라. 이 찬송하게 하렴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배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베풀어 줘서 내 영으로 새롭게 되고 그 진리로 나를 온전케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주된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그래요. 예배는 이 땅에서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예배는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을 거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 보좌의 24장로들과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광경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는 영원한 예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예배자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가져야 될까? 예배자의 자질은 뭘까? 예배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에서 예배자가 가져야 될 부분이 나와요. 예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진 것은 이거는 정말 모순 중에 모순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독생자, 그 사랑하시는 그분을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죽게 만드냐. 이거 모순 중에 큰 모순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는 예수님, 그 영광스럽고 보배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대못에 찔려서 그 고통에 죽어가는 그 모습, 전능자 하나님은 그 순간에 무엇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셨거든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어졌다는 뜻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승리로 빛나고 그분의 의로움이 완벽하게 드러났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내게 주어진 어떤 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다운 예배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알려주셔요. 그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욕심이,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것이 내 욕심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욕심을 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자기 부인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내게는 이것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나를 낮추신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나를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낮아짐을 인정하고 나의 못난 것도 인정하고 나의 실패한 것마저도 인정하고 나의 수치스러운 그 역경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내 삶을 통하여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참다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어져요. 이 땅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내가 명예가 필요할 때는 명예를 주실 거예요. 내게 재물이 필요할 때는 재물을 주실 거예요. 내가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을 주실 거예요. 내 이름이 높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같에 나부터 있다면 나를 높여주시고 복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참다운 예배자로 세움받고 구원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영화롭게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sanctification, 성화로운 그 과정을 내 인생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나타나요. 내 욕심, 나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그 전쟁에서 이기는 자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면, 구약성경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노량물, 전리품이 생겨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영적 전쟁을 이길 때 그 이김이,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으로 변화되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모든 영광의 그 범위가 넓혀지는 거거든요. 승리하는 것마다, 승리하는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상급이 크고 놀랍고 또 우리의 누림의 영역이 차고 넘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속에 소욕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쓰이, 그렇다고 하는데 돈을 버는데 열심을 내세요. 명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합당하다고 한다면 그 명예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올무에 빠질 뿐이에요. 내 욕심을 따라 가는 것, 내 의지에 따라서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패망의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한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믿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 이후에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안에 성화를 이루고 영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전진하여 나가서 성취하는 은총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